아멘.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구약을 읽고 신약으로 넘어오자마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가 시작됩니다. 솔직히 우리 가문의 족보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족보를 읽으려고 하니까 어색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는 족보, 중요하지도 않는 족보가 왜 신약을 읽자마자 나오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그 족보가 인류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족보에 의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법적으로 혈통적으로나 그 정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족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일한 비정상적인 탄생입니다. 왜 비정상적인 탄생이냐?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혼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탄생이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비정상적인 탄생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대답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일반적인 뭡니까? 방법이 있기 전에 그 말이죠.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요, 이 약혼이라는 단어를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혼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약혼을 했다가도 파혼이 자주 이루어지죠. 가끔씩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유대 풍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풍습은요, 약혼이 곧 결혼이에요. 그런데 약혼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동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약혼 후에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동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만약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이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거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혼인 관계가 일어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알고 믿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관점에서 본다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한다면요,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왜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정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무조건 믿어라, 이런 설교를 별로 잘하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믿어야 되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무조건 믿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따져보고 뭐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증명하고 믿어야 될 것이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이게 땅이 좋은 것이 있는데 몇 년 지나면 이게 대박 터질 땅이다,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오느라 하면 그 놈은 사기꾼입니다. 그죠? 그 말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의 머리는 못 따져요. 따질 수 없는 거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거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신을 연구한 후에 믿어보자.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될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왜? 사람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정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처녀라는 뜻이에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처녀. 근데요, 그 처녀의 몸에서 누가 성육신 하시느냐? 성육신 하셨느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러면 성육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 이 말은요, 신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일반적인 혼인관계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잉태되어졌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잘 듣고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성적인 관계가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비록 죄인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으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신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와 성적인 관계가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신적인 능력으로 오셨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무엇이라 말한다 했죠? 성육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죄인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왔으나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시고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보고 이단이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죄가 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신데 예수님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이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신 것과 동시에 뭐다?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수님의 신론과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올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거 이단입니다. 성경을 자기 뜻대로 풀어 해석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이단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리냐면,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66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약혼한 아내가
자신과 동거도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아내가 와서 자기야 나 임신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충격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남자는 이 여자와 동거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자기야 나 임신했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말합니다. 나는 결코 다른 남자와 잔 적이 없어. 그런데 아기가 잉태되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아마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쭉 보면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들을 분명히 이 마리아가 요셉에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 요셉이 그걸 듣고 이 마리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가만히 끊고 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남자죠. 이거 진짜 무식한 남자 같으면요, 이 여자 이거 정신 못 차린다면서 분명히 다른 남자하고 누워 자놓고 분명히 그 결과로 임신했는데 뭐 천사가 와서 무슨 말을 했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이 여자 이거 정신 못 차리게, 요즘 말하면 정신병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조용히 끊고 잤어요. 평소에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신중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속 사정을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 사람의 속 사정도 다 모르면서 떠들어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설령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짓을 해도, 그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처럼 조용히 그 문제가 덮어지고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 배려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조용히 끊고자 고민하는 그때에 고민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에요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물론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전 자꾸 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은 언약을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의미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했을 것이다. 정답이 뭐겠습니까? 둘 다죠. 그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그것보다도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구약을 알고 있겠어요? 모르고 있겠어요? 알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인데 왜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은 안 했지만 너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 의미로 다윗의 자손아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모르겠지만 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너는 언약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가문이야. 그걸 지금요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두려운 일이죠. 약혼만 했는데 임신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비난을 받아요. 이 수치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요, 꼼짝없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름을 지었어요? 주의 사자가 이름을 말해줬어요? 주의 사자 이름까지 다 말해줬어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줘요. 근데 요셉은요, 아들 이름도 지금 못 짓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미 탄생하기 전에 이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지어주느냐?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이미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귀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주 이스라엘에는 흔한 이름이에요. 자, 퀴즈.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 대단해요. 이걸 한 번에 맞추면 안 돼요. 제가 좀 약 좀 올려 맞춰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예수 이름이고요. 이 헬라식 이름은 예수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보는 거예요. 흔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너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른 주석을 좀 보니까요, 그 주석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는 그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는 그 자신이다. 예수 자신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어요. 오직 예수 그 자신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에서 누가 구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한 가지 더 말을 했어요. 22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네가 모르느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해준 거예요. 저는 이 주의 사자의 답을 보면서요, 맞다, 우리의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다. 제가 어제 설교했죠. 우리의 모든 답은 어디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 어디에 답이 있다? 성경에 있다. 징계가 주는 의미, 그 답도 성경에 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미래의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요셉이 달라졌어요.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네 아내를 데리고 오라 했으니까 그 분부대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자, 우리에게도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없어요. 듣기는 무진장 들어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들입니다. 진짜 매일매일 설교한다고 할 정도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설교를 듣는 성도가 누구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행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들음과 행함 사이에 너무나 많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들음과 행함 사이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내를 데려온 난 뒤에는요 자기 아내와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25절 말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성함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젯밤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했을까?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성녀로 잉태되어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인생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도행전 2장 알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15나라가 모였어요.
성령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중국어를 전혀 모릅니다. 영어도 전혀 모르지만 중국어도 전혀 니 하오마 이 정도는 우리 한국 사람치고 또 모르는 사람은 다 그 정도입니다. 제가요. 근데 제가 중국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의 통역을 내가 다 알아듣는다면 정상이 아니겠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다 알아듣는다 합시다. 그럼 나는 중국어를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다 알아듣는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미쳤거나 아니면 혼자 숨어서 공부해놓고 공부 안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킨다고 말할 거예요.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나라가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 방언을 다 들은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언어의 혼란이 왔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언어가 잠시 통일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이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뿐이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잘 듣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다 미래 문제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미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미래 문제에 걱정이 많은 여러분 앞에 어떤 누가 그가 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합시다. 여러분의 미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대답은 다 잘하시네. 따라간다니까요. 따라간다니까요. 그럼 내가 따라가지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도 없으면서 따라가지 말란다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교인들은요. 오늘 베드로후서 읽었죠?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베드로가 따라가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 교인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미래가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막 능력이 있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미래에 축복을 주려 노라라라라. 그죠? 나만 믿으면 되는 니라라라라. 그죠? 네가 복을 받을 것이여다 라라. 라라 한 두 번 해버리면 다 넘어가 있어요. 다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돈 100억을 주에 놓으라라면 다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자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요셉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전개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불리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고. 평생 짊어지어 가야 될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이라고요. 그런데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산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 이익을 따라 너무 살면요,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은 천지백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은 천지백갈이라니까요, 진짜요. 천지백갈이라는 말 압니까? 제가 가끔씩 이 경상도 말이 나와요. 평소 때는 사투리 잘 안 쓰죠? 제가 늘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조심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나의 이익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나에게 불리한 일이 전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좀 읽어보세요. 전부 다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선택하라고 하신다고. 참 저는요, 이게 힘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차라리 제가 전에 성경을 별로 안 읽고 살 때는요, 편하더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생각대로 말해도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도 되고, 죄점 지어도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평화롭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매일 읽으니까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 나를 데려다 놓으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내가 좀 부담스러운 곳에, 내가 좀 불리한 곳에 언제나 갖다 놔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 이거 포기해야 돼?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니 너 이거 내려놓아야 돼?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참 다른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니까. 왜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느냐? 왜? 불리하니까. 누구한테?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런데 이게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죠? 제가 어제 아동부 아이들한테 너희들 무엇을 배우니 했더니 다 수학 배운다더라고요. 그 수학 배우기 좋니 나쁘니 다 싫다더라고요. 어찌 그래 나하고 똑같니? 에? 왜 나하고 어찌 나하고 똑같니? 나는 진짜 수학 못하거든요. 그죠? 계산기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만드시는 글작품이에요. 요셉을 잘 보세요. 자기에게 지금 불리하게 일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늘 내 이익, 나의 어떤 손익계산서, 이것만 딱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성탄절입니다. 저는요,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춤추며 뛰며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날입니다. 이 날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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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이 땅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전개되더라도
요셉처럼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